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엉터리다, 예수는 가짜다,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나무 형틀에 사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형을 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저런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전에는 3년 공생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지금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구원자가 아닐까, 이런 소망,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는 가짜였구나, 사기꾼이었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25거리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모르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로 소개한다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글로바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 이스라엘을 해방해낼 자라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기대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끝에 말하죠.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랬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가 모두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순간,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엉터리였구나, 가짜였구나, 사기꾼이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그분,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멤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었는데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들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죽으셨으니, 무덤에 묻히셨으니 이제 우린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시다는 소망은 아예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그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시지만 전혀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은 실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코 엉터리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모두 다 옳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경험하게 된 도마,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예수를 만져본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죠. 1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다른 여인들입니다. 이 여러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미처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도 바르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운명하신 시간, 금요일 오후 3시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것, 안치한 것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금요일 저녁 6시에 해가 진다라고 한다면 해가 지는 그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대략 3시간 내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장례를 치르려면 시신을 내려서 깨끗하게 닦기도 하고 또 향품도 바르고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무덤에 안치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작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여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왜 이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는 거죠. 그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곧장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갔었는데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1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습니다. 여인들이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천들이 개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라고 전해주었을 때 제자들은 그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믿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 이런 엉터리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못한 것이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에 안치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는 게 정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몇 사람도 함께 따라갑니다. 24절 말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세 번역 성경에는 이 두어 사람을 몇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베드로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었고 시신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감쌌던 피 묻은 천이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몇몇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천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과연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쉽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누가 훈수한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가 무덤을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짐승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물어가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부활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도대체 어찌된 일이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게 된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결국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어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부활을 믿느냐? 사실은 이런 질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직한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눈을 본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수많은 증인이 있었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증거가 뭐냐면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본 사람들 또 집단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전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박해와 죽음을 무릅쓰면서 전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이 역사적 증거 외에도 또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의심했던 도마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본 적은 없어도 성경의 증언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는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여기 잠자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자는 자,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 처음 열린 열매라는 거죠. 처음 열매를 맺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먼저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그분을 믿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이제 포도 종자를 모종을 심고 그 나무가 자랍니다. 자라서 이제 첫 열매를 맺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해마다 계속해서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옛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저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 피해 숨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으로 섬기며 죄에 무너진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들로부터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만남이 그들을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여인들처럼 슬픔에 갇히고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현실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허탄하게 여길 만큼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삶,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